우리는 흔히 사랑을 축복이라 말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사랑은 감당할 수 없는 저주이자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 사랑의 주체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라면 어떨까요? 지금 바쁘시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 여러분의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에 저장해 두세요. 오늘 이야기는 고전 신화의 탈을 쓴 가장 은밀하고도 잔혹한 심리 서사니까요. 모든 반란을 잠재우고 신들의 왕좌에 오른 제우스. 그는 법과 질서의 수호자였지만 정작 자신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원초적인 욕망만큼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불꽃이 튀는 곳마다 올림포스의 안방주인 헤라의 서늘한 칼날이 뒤따랐습니다. 오늘은 왕좌의 광위에 가려진 여인들의 비명, 그리고 질투라는 이름으로 시스템을 수호했던 헤라의 비정한 기록을 추적합니다. 우주의 질서를 세우고 모든 반란을 잠재운 제우스에게도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심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타오르는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주권자라는 직함을 잠시 내려놓고 때로는 황금소로, 때로는 우아한 백조로 변신하여 지상의 여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애정 행각이 아니라 자신의 신성한 피를 온 세상에 퍼뜨려 올림포스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설계된 본능이었습니다. 제우스의 변신은 치밀하고도 잔인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는 여인의 가장 연약한 틈을 파고드는 법을 알았습니다. 적막한 탑에 갇힌 다나에에게는 눈부신 황금 소나기로 스며들었고, 정결을 지키던 레다에게는 상처 입은 백조가 되어 품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구애처럼 보이지만 사실 압도적인 권력자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버리는 기만극에 가까웠습니다. 제우스는 그녀들의 삶을 잠시 탐닉하고 떠나갔지만 그가 남기고 간 신성한 흔적은 곧 여인들에게 지우지 못할 낙인이자 헤라의 분노를 부르는 초대장이 되었습니다. 제우스에게 사랑은 순간의 유의였을지 모르나 그 사랑을 받은 여인들에게는 삶 전체를 건 도박이었던 셈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올림포스의 여왕 헤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질투의 눈먼 악녀로 묘사하지만 헤라에게 가정이란 우주를 지탱하는 가장 성스러운 시스템이었습니다. 제우스의 외도는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우주의 법도를 세운 주권자가 스스로 그 법도를 파괴하는 자기부정 행위였습니다. 헤라는 남편을 직접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의 주권자가 무너지는 것은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유혹에 응한 여인들을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헤라의 질투는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올림포스라는 제국의 기강을 잡기 위한 비정한 숙청이었습니다. 그 숙청의 칼날 아래 가장 먼저 희생된 이는 아름다운 요정 이오였습니다. 제우스는 아내의 눈을 속이기 위해 사랑하는 이오를 하얀 암소로 변신시켰지만 헤라는 그 기만을 비웃듯 암소를 선물로 가로챈 뒤 온몸에 100개의 눈이 달린 거인 아르고스에게 감시를 맡겼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잠들어도, 내가 눈을 감아도 나를 지켜보는 수십 개의 눈동자가 내 곁을 지키고 있는 그 공포를 말입니다. 이것은 창살 없는 감옥이자 한 존재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헤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쇠파리를 보내 이오를 끊임없이 찌르게 했습니다. 이오는 미친 듯이 온 세상을 헤매야 했고 고통을 이기지 못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오늘날 이오니아 헤라는 이름은 바로 이 여인의 처절한 도망 기록이 남긴 상처입니다. 카리스토의 비극은 더욱 심장을 파고듭니다. 그녀는 정결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따르던 순수한 요정이었으나 제우스의 강압적인 사랑에 의해 아이를 가졌습니다. 헤라는 분노의 화살을 칼리스토에게 돌려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를 거친 털로 덮고 우아한 목소리를 짐승의 으르렁거림으로 바꿨습니다. 칼리스토는 곰이 되어 숲을 헤매야 했습니다. 가장 잔혹한 순간은 세월이 흘러 그녀의 아들 아르카스가 사냥꾼이 되어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곰이 된 엄마는 아들을 알아보고 반가움에 다가갔지만 아들은 맹수가 자신을 공격하는 줄 알고 창을 겨누었습니다. 친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 직전 제우스는 그들을 하늘로 올려 별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전설이라 부르지만 과연 칼리스토에게 그것이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차가운 우주에 박제된 또 다른 형벌이었을까요? 복수의 연대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한 레토는 헤라의 저주로 인해 지상의 그 어떤 땅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헤라는 대지의 모든 신에게 명령하여 레토에게 단 한 뼘의 안식처도 내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해산할 곳을 찾아온 세상을 떠돌아야 했던 여인의 절망. 이것은 생명의 탄생체를 부정하는 가장 비정한 보복이었습니다. 결국 레토는 떠다니는 섬 델로스에 이르러서야 겨우 아이를 낳을 수 있었지만 헤라가 보낸 극도의 통증은 9일 밤낮을 계속되었습니다. 신들의 사랑은
이토록 잔인한 대가를 요구했고 헤라의 법도는 자비라는 단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여인들의 헛된 호기심이 파멸의 방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우스의 사랑을 받던 세멜레는 헤라의 이간질에 속아 제우스에게 신의 본 모습 이입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제우스는 거부하려 했으나 이미 스틱스강에 맹세한 뒤였습니다. 결국 제우스가 광위에 휩싸인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필멸의 존재였던 세멜레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타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진실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태워버린다는 비정한 교훈이었습니다. 헤라는 손 하나 까닭하지 않고 세멜레 자신의 욕망을 이용해 그녀를 제거했습니다. 올림포스의 여왕이 벌이는 심리전은 이토록 정교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제우스와 헤라의 갈등은 우주의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거대한 동력이었습니다. 제우스가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헤라는 그것을 시련이라는 용광로에 넣어 단련시켰습니다. 그 비극적인 로맨스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훗날 인류를 구원하는 영웅이 되거나 신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질투는 그렇게 신화의 수나바퀴를 굴리는 가장 강력한 연료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레바퀴에 깔려나간 여인들의 눈물은 누구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제우스는 왕좌 뒤에 숨어 아내의 눈치를 보았고 여인들은 별이 되거나 짐승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신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억제되지 않는 욕망의 제우스와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를 세우는 헤라, 그리고 그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희생되는 이오와 칼리스토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치정극은 수천 년 전의 가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소유와 질투, 그리고 책임 없는 권력에 대한 기록입니다. 질서는 그렇게 뜨거운 사랑과 차가운 투연 질투의 균형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앉은 지배자조차 자신의 마음만은 다스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혹시 주변에 사랑의 눈이 멀어 소중한 걸 놓치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혹은 평소 헤라처럼 무서운 포스를 자랑하며 자기 영역을 지키는 지인이 떠오르시나요? 그분을 댓글창에 소환하거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